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신약성경 11조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저물매 사람들의 귀신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시는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지혜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하나님. 먼저 치유사역계 치유사역, 치유 능력 전이 대성회입니다. 때문에 저물매 사람들의 귀신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 우리 연약한 걸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합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우리가 어디 가든 간에 귀신 쫓고 병자 고치면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여기 마지막 때 주관의 영혼을 구하시기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병 고치고 귀신 물리치고 병 고치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해가지고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음을 가지신 예수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도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말하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가르쳤을 때 내가 원하면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문둥병이 깨끗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산사한 병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어디 가든지 그를 통해서 주관의 영혼을 구하시기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앓는 것을 고치시리라. 모든 앓는 것을 고치시리라.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8절에도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네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참으로 쉽고도 간단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 우리도 쉽게 하자고요. 우리 예수께서 하시는 쉬우니까 내가 나오면 어렵지만 예수께서 쉽잖아요. 쉽게 하시자고 예수께서 낫게 하신다. 그렇게 일어나는 낫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만능이에요. 이름이 것은 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해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금방 처리할 수 있고 불도 금방 받고 능력도 금방 받고 모든 문제도 금방 해결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리쩔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되시면 오늘 저녁에 이 시간부터 그냥 몽땅 받을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5절 이하의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들어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님의 옷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 옷자리에 손만 댄 사람은 다 나음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6장 19절에도 온 우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35장 3절 5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그때에 소경의 눈을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는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나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과 기름부터 터졌음에 저가 돌아다니며 착한 일을 해가지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지금도 똑같단 말이에요. 항상 같으신 분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이에요. 여기 오신 우리 사람들 그 변치 않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에 불가능한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하시고 모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3절에도 사람들이 한 문둥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지붕을 뚫어 구멍을 뚫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소자야 네 제삼을 받으니라 하시니 중풍병자에게 네 제삼을 받으니라 중풍자에게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 할렐루야. 중풍병자 네 상을 가지고 가라. 다 해결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네,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생명이 산 30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합시고 다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네. 누가복음 4장 38절 이하에도 10명을 꾸짖으시 시몬의 장모가 낫게 되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5절에도 빌립을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일심으로 그의 말을 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저런 귀신이 그의 소리를 지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앉은 매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어디 병 낫고 귀 나고 병 낫고 그러면 그 성에 다 기뻐요. 가정에도 기쁘고 보는 사람도 기쁘고 다 즐겁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7절 12 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제자리에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붙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 사역으로 그만 끝낸다면은 하나님께 별 의미가 없고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그 목회에 본질적으로 목회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기본 요소는 일반적인 목회 사역의 구성 원리가 있는데 제일 먼저 선포하는 사역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31절 32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인도하더니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선포 사역으로 전도하는 사역을 해야 되고 그런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 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어가지요. 한 세대를 끝내고 한 사람을 끝내면 다음에 이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자 양성을 시키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자들을 길러서 내보내며 그리고 주안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고 천국 하늘나라의 하늘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냈다고 성경을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하는 것 같이 똑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봐줌과 치유 사역을 같이 해야 돼요. 아픈 사람도 돌봐주고 치유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가 떨어졌대요. 막 뛰어내려서. 그리고 의식도 불명이고 뭐 죽을지 살았는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기도해달라고 전화로 기도해달라고 했던 게 있습니다. 중환자실이라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 아닙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그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끝났는데, 이제 죽지 않고 사람이 살았대. 뼈가 부러지고 그랬지만은 살았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줘야 되고, 위로도 해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하면서 전화를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위에서 뛰어내려갖고, 의식불명이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그 부모의 마음이 팔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돌봐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일을 겸해서 해야 돼요.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제자의 양육도 하고, 돌봐주고, 또 병도 고쳐주고, 그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냥 찾아왔던 사람, 난 너 몰라. 너 교회나 잘 다니고, 잘 믿다가 천국에 가면 되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전에 이웃에 있던 서울서 교회를 저긴데, 집에서 개척할 때인데, 이웃에 있는 성도가 와, 그 교회에 있는 성도가 왔고, 병 아프면 어떠냐, 잘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좀 가난하면 어떠냐, 천국 가면 되지, 그 예수나 잘 보고 주여서 잘해라, 그러더래요. 그게 옳으냐, 그러냐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둬라, 그래요? 뭐라고 해야 돼요? 참, 이웃 교회에서 목사님 한 얘기로 왔고, 자꾸 얘기하는데 뭐라고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근데 어찌됐든 같이 맞장구 치고 성도가 그럴 수도 없고, 그냥 기도만 해주는 거죠. 성경을 보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래야지.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해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에서도 주회종들 간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주회종대에 관한 일이라면 입 다물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만 해주면 되는 거지. 나쁘다 좋다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때로는 성경 앞에 달려들면서 뭐라 묻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알아서 하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뭐라고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 기도원이라는 건 더더욱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지고 온 문제들 갖고 얘기하고 또 그 얘기를 믿을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냥 더러워서 못 살고 그래서 못 살고 이혼해야 된대. 그래서 이혼을 왜 하냐고 하지 말고 그냥 참고서 살라고 그랬더니 여자가 더 펄펄 뛰는 거죠. 그래서 이혼하면 네가 어디 내가 하냐. 하고 싶으면 해라. 하고 싶으라고 말고 싶으면 말아. 그 대신에 20일을 금식이나 하고 가서 이혼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일주일도 넘어가지 않고서 나중에 회개가 끝났어요. 그래갖고 자기 남편을 부르라고 난리치고. 하여간 그런 때 만약에 같이 욕을 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자기가 한 얘기 전혀 안 하고 남편한테 어떤 목사님이 그냥 자기 나쁘다고 욕했다고 그러고. 그러니 그거 와서 뭐라고 그러면 내가 네 마음으로 욕했다고 그래요. 내가 뭐라고 그래요. 그냥 아무 소리 말고 안 것도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맞장구 치는 일이 없어요. 아무렇지 않고 그냥 좋은 얘기나 해서 보내야지. 무슨 얘기면 다 자기는 싹 빠지더라고요. 여자도 그래서 여자를 말하는가 같이 절대 얘기하는 걸 생각하는 게 작전이었어. 그걸 들으면 그럴 수 있거든요. 더러워서 못 살고, 못 산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더러워서 못 살고 그만두지 어떡하냐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럴 수도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기 생각나는 데 떠드는 거예요. 여기 여자 목사님들은 여자 전도사님들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집사님들이랑 성도들 가끔 그러더라고요. 그러지요? 없어요.
근데 이제 주회종들도 여자종들도 참 어려운 게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남들 바람을 나서 도망가는 것도 있고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사역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요소들을 모두에 힘쓸 것과 동시에 어느 요소도 하나 요소만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균형 맞춰진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 공동체의 구성 원리가 겸손과 인간 존중이에요. 지금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막 그러는데 저 끝나고 나면 또 헛일이야. 그 공약하는 것도 자기도 모르는데 될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떠든다는 거죠. 두고리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공약을 하면서 이거 할 수 있을는지 못하는지 모르는데요. 그러면서 막 하는 거지. 배워들라고. 지금 토론이고 뭐가 없을 거라고. 가만히 들어봐요.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게 그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두 사람 싸우는 거 구경만 이렇게 보다가 그 눈치만 보고 기회만 찾는 것 같아. 대통령이면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딱 해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합치나 합치나도 미리 합치나 안 합치나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그 대통령 출마하려고 경선을 하면서도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합치는 얘기만 자꾸 거기다 대는 거라고. 그것도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가 왜 저러고 다니나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저 대통령 후보 출마를 한다며요. 근데 누가 그냥 뭐 합쳐갖고 그냥 나는 아무도 국무총리도 좋고 이렇게 그 사람은 대통령 해야 된다고. 그럼 뭐로 그거 어디 다녀요? 예? 하여간 그 정체성이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지금은 눈 이렇게 보고 한마디씩 보고 저렇게 보고 하면 꼭 기회만 누리는 것 같고 배짱이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절대 그 순간에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것 같으면 이렇게 할 거다. 믿다 하려고 하면 어때요? 도대체 오리무중이야. 그 속을 알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질 것도 같고, 어떻게 하면 안 것도 같고, 아주 애매하게 태도를 취하는 거 보면 그것도 또 재미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하든 저것들은 다른 게 별로 없어. 다른 게 별로 없이 다 비슷해요. 그리고 앉아서 토론하면 너무나 같구나. 그래 같이 잘해보자. 그럼 끝나면 되지 뭐. 토론은 무슨 토론을 해요. 그럴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럴 일도 없을 것 같으니까 기도 많이 해보시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만 그냥 지켜오고 있다가 찍어요. 근데 한국에서 5,000년 역사 속에 여자 대통령이 하나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많으니까 여자들이 잘 생각하고 찍어주면 무조건 대통령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기도를 많이 해보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대통령이 하나 잘못되면 나라가 지금 유럽 봐요. 필리핀 같은 데 봐요.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거기 자기네들이 돈 잡은 그 필리핀인들이 돈 잡은 게 아무것도 없어. 중국인들 돈 다 잡아갖고 있고 뭐 그 통킬만 해서 미군들을 내보냄으로 인해서 주저앉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나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럽 같은 데도 지금 현재 전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보다 우리나라가 낫대는데. 우리가 낫대요. 그리고 이번에 뭐 녹색 무슨 해갖고 이 송도에 유치를 했다며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대단한 대단한 거랍니다. 1년에 한 3,500 정도 벌어들일 수 3,500만 원 정도 그 억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렇고 그건 이제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 같은 거는 한때 끝나면 그만이지만 이건 계속해서 본부가 이루어 버리니까 세계의 그 녹색 무슨 해서 이렇게 본부가 이루어 버리니까 독일하고 맞붙었다 독일을 깼대요.
그랬다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대통령이 거기서 그 설명하는 것도 성의껏 했고 독일은 한 줄로 그냥 흥겨버리고 말았대요. 그러니까 24개국에서 투표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거기 지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3표가 또 들어왔고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겼답니다. 그래서 성도로 들어온대요. 2월부터 사무실 본다나. 그거 대단한 거랍니다. 우리는 그 어떤지 잘 몰랐는데 지금 이제 공해 문제 이런 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거래요. 그래서 이 남미로 하고 아프리카 쪽에서 우리나라 지지해줬고 독일에서도 3표가 반환 돼서 와서 쿠데타 당했다고 그러는데요. 독일에서. 어쨌든 그 동계올림픽인가 어떤 거에서 독일하고 붙었다 이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그마한 아주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세계 10위권 10몇위권으로 들어오는 거죠. 200개 나라에서 10위권 조금 넘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수출해서 먹고 사는데. 지금 어렵게는 세계적으로 다 어렵대요. 근데 이제 현재 대통령이 이거 주의 단속을 잘못해갖고 욕먹는 건데 그걸 좀 잘했으면 참 좋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해서 장로님이 그 실수를 해갖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부정이나 해먹고 이리저리 해갖고 그 비판받고 그러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장로 대통령이 몇 있었다며요. 이 대통령도 그렇고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이 대통령도 그렇고 근데 욕먹는다고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는 천국 공동체에 구성하고 하는데 있어서 겸손해야 되고 인간 존중을 해야 돼요. 그런 면이 있어야 되고 용서받으면 하나님께서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를 해주면 같은 방식으로 우리 용서받고 우리가 다 용서를 받고 우리들이 위한 교훈도 적당히 상대할 것이 아니고 절대적 차원에서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될 때 기독교인으로서의 또 사역자로서의 나중에 마지막에 승리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제자 기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것도 맥을 이어서 하면 너무나 좋죠. 그래서 신학을 하는 건데 그저 가끔 교회 한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 한 교회에서 한 번씩만 보내더라고도 그냥 웃고 말아. 근데 사실은 어느 신학교 나오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신학교 강의 들은데 내가 성적표만 있으면 돼. 그리고 목사 안수 받으면 어디 가서 교회 나가가지고 무슨 학교 나왔느냐 뭐 하냐 그거 안 묻거든. 그렇지 않아요? 또 일류 학교 나왔다고 해도 지금 보장 있느냐 그렇지도 못해.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교회에 맡아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15,000명씩 1년에 나오면 그분들이 지금 현재 갈 데 올 데가 없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데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는 바꿔 주겠어요. 영성으로 가는 겁니다. 불덩어리 갖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아닙니까? 그 피의 복음을 하고 증거해야 돼요. 피를 빼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종교죠 뭐. 다른 종교나 우리랑 뭐 다를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를 주고 그 피 쏟아진 피 그게 핵심인데 지금 보면 그냥 물질 축복이나 받아라 뭐 받아라 그러시는 것들 같아요. 가끔 그 텔레비 그 설교를 들어보면은 십자가에 대한 얘기는 가끔 하셔도 십자가에 위해서 예수 피에 대한 것도 빼놓고 가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다 하는데 거기에 피를 또 빼놓고 가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그 죄인들도 십자가 지고 올라갔지.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갔다고 하는 의미밖에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지고 올라가신 것보다도 그 십자가 달에서 쏟아지는 피를 보면 돼요. 우리는 그 피를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보혈. 그러니까 그 번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복음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참 영어를 잘 못 알아듣지만은 얘기 들어보면은 그 피의 종교,
하고 그에 대한 구원에 대한 걸 하는데 100만 명씩 모여놓고 아프리카에서 집회하는 거예요. 새카맣게 모여갖고 비디오를 보니까 그냥 뭐 엄청나요. 100만 명이 몰렸는데 까맣게 보이고 거기서 그냥 사회 걸으시는 거 보니까 대단해요. 우리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신학교에서도 그 한 학교에서도 몇 사람이라도 그런 분들이 나오면 그 신학은 좋은 신학이에요.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은 뭐 10년 만에 얼마 만에 그 대통령 그 학교에서 나오면 대통령 하나씩 나오면 그 유명한 대학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그런 분들이 가끔 한 번씩 나왔으면 좋겠어. 뭐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못하더라도 가끔 하나씩. 엘리야 시대에도 50명의 성도가 있었지만 거기서 하나 건졌잖아. 하나. 그러죠? 나머지는 뭘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도 누가 뭐래도 그 영성인 사람들이 되고 불덩이를 받고 세계를 누비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나이 먹은 사람들도 괜찮지만 젊은 세대들 받으면 더 좋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면은 젊은 사람 살렸지 죽은 사람 안 살렸더라고요. 그리고 병자 고친 걸 봐도 노인네보다는 젊은 사람 고쳤지 늙은 사람 안 고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령 다 부어주시고 일하기를 원하시니까 다 받으셔갖고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웃으셔요? 성경 봐봐요. 가만히 보니까 노인네를 별로 안 고쳤어요. 그리고 죽은 자도 젊은 사람을 살렸지 노인네 안 살렸어요. 병을 고쳐줬어도 젊은 사람 고쳐준 게 나오지 노인네 고쳐준 게 별로 안 나와. 너무 좋아하시네. 네? 근데 노인네들 가두고만 안 가지고 젊은 사람 앞에 창차하니까 젊은 사람 일어나고 그러시는 분 얘기죠. 봐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정말 젊은 세대를 아껴야 돼요. 여기 안현희 학생이 어렸을 때 왔던 학생이에요. 근데 그 영성을 안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목사님 아들도 하나 있는데 그도 엄마는 학생 시절에 와서 불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내가 어디 교육에 와서 지금 뭐 날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몇 살 때 교육대가 불 받았죠?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받은 그 지금도 그냥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로부터 좀 청년들까지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들이 조금 있으면 지도자들이요. 기독교의 지도자들이고 이 나라 이민족이 기둥 같은 사람들이 다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젊은 사람들을 아끼고자 배우고 우리도 이제 받아갖고 이왕 미쳐요. 미치면 돼요. 무엇을 하든 간에 미쳐요. 근데 첫째 예수님한테 미치자고. 예수님한테 미치면 진짜 미치고 제대로 미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어린 학생들이 왔다가 그 불받고 그 초청이 많이 했었는데 그들이 다 주의종들이 됐더라고요. 이 주위에서 많이 왔었거든요. 다 주의종이 됐어요. 여자들은 사모님 하는 전도사님 사모님이 되고 남자는 데리고 주의 목사님들 되고 그래서 제대로 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이제는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서 그냥 젊은 학생들 그 수련회 같은 때 뭐 그런 뭐 어디 가서 그냥 가르치는 것만 하지 마시고 이런 데 보니까 불덩이를 하나씩 다 받고 왔으면 좋겠어. 그들이 체험이 없으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면서 첫째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거 못한 거야.
연대 앞에 텍사스 골목이 있거든요. 언젠가 한번 거기 지나봤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술을 먹고 떨어지니까 남자들하고 넷이서 다리 한 짝, 팔 한 짝씩 넷이서 붙잡고 들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참 술을 얼마나 먹게 여기 여자도 떨어지고 그냥 남자를 네 학생에서 팔 하나씩 들고 발에 하나씩 붙잡고 그냥 뛰어가고 들고 다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일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거 다 이제 기도 좀 하셔야 되고 금쪽 내고 점점 냈으면 좋겠고 담배는 제가 점점 끊어서 가는 게 괜찮은데 이제 폭탄 좋아하는 것도 이제 그만 되네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폭탄 좋아하는 것도 건배버리고 담배 피는 거 건배버리고 밥 뒤에서 담배 안 피잖아요. 대략 요즘은 이제 성식이지 직장에서도 담배 마음대로 못 피잖아요. 밖에 나가서 서갖고 혼자 담배 빨고 있는 거 그것도 취량해. 밖에 서울 같은 데 가다 보면은 백화점 같은 데로 밖에 나와서 쭉쭉 빨고 왔었어요. 끊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뭐라고 밖에 나와서 빨고 있는지 모르지. 거기 안 나와도 담배 하루에 3갑씩 펴봤으니까. 하루에 3갑씩 펴봤었어요. 이외에 이빨 스케일링 하고서도 입질이면 새까매져. 너무 많이 폈길래. 뭐 하러 그렇게 폈는지 나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과 안 펴라고 그랬어요. 담배를 3번 끊었어요. 군대 가서 한번 끊었고 직장생활도 한번 끊었더니 있고 나중에 나와서 다시 피기 시작하고 3번씩 했었는데 군대에서는 그 카투샤 사용을 정했는데 그 이렇게 건너편에 있는 이쪽 옆에 있는 침대 옆에 내 침대 옆에 있는 친구가 내 담배 끊는 자리에 떨어지면 내가 갖다 피웠고 또 내가 떨어지면 이제 그거 그냥 끊어다 피우고 그랬는데 언제 아직 밖에 오니까 담배 떨어져갖고 옆에 그 사람 그냥 있는데 꺼내서 피웠거든요, 하나. 그때 저쪽 건너편에 있는 그 미군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You damn Korean don't have any crazy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그냥 막 퀴트 스모크로 확 빨고 나가버렸어. 그리고 제를 때까지 안 폈어요. 근데 가면서 저거 카나다 스트로크맨 그러더라고요. 그거나 말 그러지. 그러니까 그래갖고 담배 한번 끊었고 직장생활로 저게 담배 피기가 초mor에 끓여서 끊었다가 다시 피기 시작하고 3갑씩 폈었어요. 내가 다시 예수 믿고 나서 공개적으로 담배를 딱 펴면서 이거 피우고 마지막 끊는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팔에 갔더니 2개를 들고 나와 피워갖고 하나 마지막 피기로 했어. 안 펴. 그러고 이제 담배 끊을 때게 한 달쯤 되면 좀 어려워요. 담배 가게 지나가면 손이 들어갔다 나왔다 주머니에. 살까 말까 할까. 그때 한 달쯤은 그냥 담배 냄새 나면 입에서 침이 흘러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 달 넘어가고 6개월 넘어가니까 좀 낫겠고 1년 넘어가니까 담배 냄새를 맡으면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끊었어요.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술도 끊고 다 끊었죠. 그래서 예수 믿고 끊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있으면 벌써 죽었을 거라고. 하나님 은혜 속에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우리가 젊은 세대를 잘 가르쳐주고 담배, 술 같은 거 좀 덜 하도록 잘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버렸던 지금 여자들도 담배 많이 펴요. 서울 이대 앞에 가면은 다 그런 데가 있대요. 엄마 욕하는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담배 딱 꼬라물고 무릎 탁 꼬고 앉아가지고 자기 엄마 부르면서 막 욕을 한대. 근데 이 여자끼리 말은 안 해서 같이 그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딸대로 야단치면 안 돼요. 엄마 욕하는 그룹이 있대요. 그 얘기를 끝나서 놀랐는데 사실 그렇답니다. 근데 사실은 어머니하고 그 딸하고 사이에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 스트레스가 많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참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협이 나와서 난리치는 거지. 벌써
헐!